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감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서 1장부터 시작되었던 8개의 환상은 6장으로 끝이 나고 7장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가랴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성전 건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당 건축 이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성전이 무엇이고 또 성전을 세워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부터는 이전에 나왔던 8개 환상과는 다른 주제이지만 그러나 이 큰 주제인 성전 건축의 틀 안에서 해석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의 배경은 연도로 하면 BC 520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임한 때는 BC 520년으로 포로기하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한 지 17년째가 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17년이나 중단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후 3개월이 지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8가지 환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가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의 성전을 넘어서는 영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의 성전이다라고 지난 며칠 동안 누누이 말씀드려왔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8개 환상을 보여준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8개의 환상을 보여준 때로부터 2년이 지났다라는 말은 성전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또 성전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이 성전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성전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와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자, 베델을 사는 한 사람이 스가랴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낸 이유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은 베델에 살고 있는 한 사람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행해지고 있던 전통, 습관을 알아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울며 근신한다라는 말은 금식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5월에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5월이 되면 금식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는 때가 BC 586년도인데 BC 586년 5월 달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부터 매년 5월이면 금식을 해왔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5월 달만 금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 달만 금식한 게 아니라 7월 달에도 금식을 해왔습니다. 7월 달에 금식한 이유는 남유다가 패망한 후 바벨론이 유대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임명하게 되는데 이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7월 달입니다.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달에 또 금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이 왜 스가랴 선지자와 또 여러 제사장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어느 정도 건축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다 무너졌던 성전이 이제 어느 정도 건축되고 있게 우리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라는 표시이기에 이제 금식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델 사람의 이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성전이 건축되고 있으니 이제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답변이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금식이 너희들이 행하던 금식이 나를 위하여 했던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죠. 지난 70년 동안 매년 5월과 7월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해왔는데 이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금식해온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이 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다라는 말은 금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금식해왔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진노를 멈추시고 성전을 건축하시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들도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금식하면서 하게 된 기도를 들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금식기도 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하죠. 금식기도를 하겠다라는 말은 지금 중요한 지금 우리 가정에 또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예를 들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있다든지, 자녀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라든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다라든지와 같은 이런 중요한 사건이 생길 때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금식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금식기도인지 나를 위한 금식기도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70년 동안 매년 5월과 7월이면 금식기도를 했다라는 말은 금식기도가 아주 중요한 종교의식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금식기도라는 주제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종교의식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종교의식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러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또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화석화된 종교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식과 관련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가는 그 문모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종교를 벗어나 신앙으로 승화되어 갑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7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만해도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금식을 해야 되느냐, 금식을 그만해도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으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놀러가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헌금하는 것 중요하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과 같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가도 된다, 뭐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 인애와 긍의를 베푸는 것,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말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 인애와 긍의를 베푸는 것,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헤아려 하지 않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재판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애와 긍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을 해하기는커녕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은 자, 이 네 가지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이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가 진실한 재판을 하는 것, 인애와 긍의를 베푸는 것,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헤아려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외쳤던 말들이 이런 말들이죠. 여러분, 선지서를 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려라, 좋은 제물을 드려라, 많은 제물을 드려라, 기도를 많이 해라, 금식을 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들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진실한 재판을 하는 것, 인애와 긍의를 베푸는 것,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헤아려 하지 않는 것들인 것이죠. 이 네 가지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이걸 말씀하셨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누누이 선포해 왔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누이 말해왔어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나 바람을 들어주지 아니했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종교의식의 부족함이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닮은 하나님 자식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닮은 하나님 백성이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해가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일까? 여기에 둘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 자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힘써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